성령 강림후 제5주 맥주감사주일 교회를 곁다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 있습니다마는 번제에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아들, 너희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풀 속에 숫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풀이 숲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숫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13편의 말씀입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주심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에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중후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총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아 그 위에 삶을 세우는 귀하고 복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종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구하옵고 붙들어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의 특징은 시편 본문을 빼고 나머지 세 본문이 다 지난주 본문의 뒤를 잇는 본문들이라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그 구성이 잘 안 되는데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이렇게 서로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설교 말씀과 어느 정도는 이제 맥이 다 있겠는데요. 오늘 창세기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지 얼마 뒤에. 그러니까 그 이런 일이 지난주에 바로 그 사건입니다.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를 내쫓아가지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그 죄를 범했던 그 사건. 그 사건의 얼마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 있었구나라는 해석부터 뭐 하여튼 이 여러 가지 이제 일들 이 이어진 내용을 너무 잘 알죠.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뭐 많이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내용인데 이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질문을 그동안 던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행위, 그 인신제사를 금지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 스스로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이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뭐 많죠. 뭐 아브라함은 도대체 그 명령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는가? 세상에 이런 비정한 아버지가 어디에 또 있는가? 뭐 등등 많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 시간이니까 핵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일었을 그 온갖 질문들. 뭐 우리 같은 질문을 아브라함 마음속에 없었겠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그 3일의 시간 동안 그가 가졌을 그 별별 질문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일었겠죠. 의심이 일고 불만이 생기고 거기에 자식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 뭐 이런 하여튼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그 모든 내적 갈등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해내려 했다는 거예요. 그의 선택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의 결정은,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 순종이었다는 게 핵심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이 분명한 이상 그 명령을 따르는 길만이 자신과 그 아들 이삭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그는 믿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던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죽음으로 대표되는 세상, 자신의 죽음보다 더욱 두려운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으로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그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죽음마저 이기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인간들이 걸어야 하는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자신이 겪었던 이전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아브라함이 나은 점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일 겁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웠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는 잘 배워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잊어버려요. 거기서 내가 무엇을 남겼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맞아, 두려워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게 맞아, 이거를 기억하기보다 자꾸 잊어버려요. 어떨 때 보면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연이었어, 그거는. 그래 버리고 내 실력이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돌려야 할 몫을 자꾸 지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교만 또는 이기심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와 다른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이 있는데 그 복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복이죠. 그 이삭을 얻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복, 가장 큰 자랑,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지금 건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용납하고 그 명령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세요. 그 우리도 감사할 줄은 알아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복을 건드리신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다 고백하면서도 내 돈을 건드려? 돈을 달라 그래 하나님이? 내 꿈을 건드려? 내 자식을 건드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라도 가만 안 둬. 용서 못해. 물론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평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다 싶기는 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 거예요? 엄청나게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밀려왔겠죠. 엄청나게 고민스러웠겠죠. 그렇지만 그의 최종 선택은 하나님께 순종이었던 거죠. 내 복이었고 내 자랑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내어달라고 하시면 내어드립니다 라는 결정이 그의 최후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결단 우리도 많이 해요. 하나님 달라고 그러시면 드릴게요. 드리죠. 특히 이제 받기 전에 주로 그렇게 하고, 아무 때나 달라고 그러시면 드릴 거니까 나한테 주기만 하시라고. 그런데 받은 다음에도 해요. 다 하나님 주신 건데. 처음에는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입 씻는 거죠. 빨리 잊어버려야지. 하나님 줬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해야 돼. 우리의 최후 결정은 그러니까 엉뚱한 데로 가기가 너무 쉬운데, 그는 최후의 결정을 하나님께 순종으로 정하고 지체 없이 이행하려고 그랬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셔서 아브라함 11절 12절 그러셨고 13절과 14절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14절까지 우리가 다 이 내용을 알다 보니까 생기는 오해가 또 하나 있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좁은 길로 험한 길로 가기로 결단했다고 하십시다. 스스로 생각해도 대견한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고생길이 변하여 탄탄대로가 열리는가? 그 좁았던 길이 고속도로처럼 넓어지는가? 그런 경우도 때로 있지만 대부분은 아니에요. 고생스러움은 그대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시험에 들어요. 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는 이 길이 좀 쉬워질 줄 알았는데, 이 길을 주님의 은혜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갈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순종했는데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찾아오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달콤하다고, 너희가 결단하고 제대로 된 선택만 하면 그 길이 꽃길이 될 거라고.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삭을 진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척 하는 걸로는 안 돼요. 나는 진지하게 진심을 다해서 내게 주신 복을, 내 자랑을 주님이 달라 하시니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고생길이고 고난길이고, 주님께서 설사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기로 한 거예요. 고생길인 거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다른 거예요? 내가 도달하는 종착지가 하나님 나라로 바뀐 거죠. 우리가 걷는 걸음이 전에는 죄의 연속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영광된 삶이 된 거지요. 고생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바예요. 너는 계속 죄의 종으로 살 거냐? 아니면 의의 종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 거냐? 따라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선택했다고 우리가 가는 길 그 자체가,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 자체가 평탄한 길, 넓은 길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엄살 좀 부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말레이시아로 떠날 생각을 하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앞이 깜깜합니다. 지금 뭐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뭘 마련해 놓고 가는 게 아니죠. 안락한 집과 교회를 놔두고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제 발로 말레이시아에 있는 난민을 위한 사역이 뭐 없을까 싶어서 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가는 건데, 그러니 뭐 하소연할 데도 없고, 또 여러분들의 양해와 배려 속에 가는 길이니까 어느 정도의 성과가 좀 있어야 될 텐데, 앞으로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사역의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이 좀 분명하게 나와야 될 텐데라는 부담도 있고, 그리고 저는 더위를 싫어해요. 뭐 우리나라도 이제 더워지긴 합니다만은 예전에 중국에 갔다가 더위 먹고 제가 쓰러져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그때 같이 갔던 의사는 제가 저 의식이 까무러쳐 가니까 저러다 죽는데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 맥박을 이렇게 재보더니 맥박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러다 죽겠는데 이러더라고. 내가 듣는 줄도 모르고 그 소리까지 듣고 제가 정신이 깜빡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그런 적도 있었고, 저는 벌레도 싫어합니다. 특히 모기를 아주 싫어해요. 제가 리더 모임 때는 이 말씀 드렸는데, 제 외삼촌 가운데 한 분이 뇌연모기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뵌 적도 없는 외삼촌이세요. 저희 어머니의 이제 오빠 되시는 그런 분이. 그래서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니가 모기와의 그 여름이면 저희들 모기 안 물리게 하시느라고 막 모기와의 사투를 여름부터 가을까지 벌리고, 제가 모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저에게 말레이시아에서 새로운 사역을 해보라고 등 떠민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계속 올해 들어와서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에 일단 갑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어떻겠습니까? 탄탄대로가 열리겠죠? 네? 순종하면서 가는 길인데 아닐 겁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그 과정이 갑자기 순탄해지고, 어제까지 힘들던 일이 오늘부터는 하나도 안 힘들고, 내일도 행복하고 모레도 행복하고, 물론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만은 대개의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여전히 힘들고 외롭고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고민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갸륵한 뜻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가고 있어도 그래서 더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죠. 그러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하나님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걸, 그분이 그분의 때에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거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고생스럽지 않아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죄의 길이 아닌 의의 길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들 오늘 로마서 본문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다른 본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제가 지금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을 두려워함, 그 경외함의 의미와 유익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다른 본문들하고 이제 연결이 다 되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의 첫째 유익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스스로 경계하게 돼요. 아, 이건 아니지. 이걸 알게 돼요. 오늘 로마서 본문하고 연결되거든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둘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이것도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시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우리 삶에 대한 경외감을 갖는다는 의미하고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뭐 당연하게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제는 아, 이건 정말 너무 신비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런 경외감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다시 삶에 대한 겸손으로 다가가게 돼요. 우리 겸손해져요, 삶 앞에서. 그리고
삶에 대한 겸손을 가지게 된 사람은 삶의 성숙함으로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요약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삶의 성숙함을 향해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한동안 교회 슬로건이었으니까 기억나시죠?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이른 사람의 표지는, 사인은 그의 성숙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에 두시자고요. 성숙한 경지, 히브리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야고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성숙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분을 거의 못 만나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보통 어떻게 살아요? 우린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과 내 인생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삶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개가 뭘 샀어. 근데 나는 그게 있나? 아무개가 뭐 승진을 했어. 근데 그럼 나는 아무개 아들이 뭐가 됐어. 근데 집에 있는 내 아들 님은 이런 이렇게 여러분, 이런 식의 남과의 비교는요 인생 낭비예요. 지난주 설교 편도체만 활성화돼. 이거는 나한테 득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말 남들과 비할 수 없는 그 은총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이건 죄 짓는 일이에요. 아주 잘못된 삶의 방식입니다. 이건 죄의 유혹이에요. 우린 남들하고 비교해야 내가 성장하지.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비교한다면 우리는 오직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만 비교하면서 살면 돼요. 나는 어제의 나보다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는가? 오늘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살면 내일의 나는 오늘 나보다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을까? 가끔 우리 옛날 친구들 만나면 너는 어째 하나도 안 변했다 이러죠. 그게 칭찬일 수도 있고 욕일 수도 있어요. 같이 늙어가기 때문에 외모는 정말 하나도 안 변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도 40년 된 고등학교 친구가 있는데 너는 어째 하나도 안 늙냐? 나도 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외모로 보면 칭찬인지 모르겠으나 그의 내면을 보면서도 아이고 너는 어떻게 참 철이 안 어쩜 그렇게 그때처럼 그렇게 미숙하냐? 너는 하나도 안 변했구나. 이 소리는 못하니까 그냥 너는 하나도 안 변했네. 욕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세 번째 유익은 자신만의 원칙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만의 원칙 있는 삶? 여러분 요즘 이런 거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뭐 다 휘둘려가지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젠 세상 눈치 안 보니까. 이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내가 죄 짓지 않고 누구 다른 사람에게 또 나 자신에게 내가 해악을 끼치지 않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려고 내가 애쓰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거리낄 게 뭐 있어? 자기 원칙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멋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성숙하고 멋있는 인생.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유익인 거죠. 오늘 로마서 본문의 대략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 13절에서는
우리가 불의의 연장이 될 것인가, 의의 연장이 될 것인가? 이걸 묻고 계세요. 16절에서는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를 것인가,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를 것인가. 순종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생각나죠. 19절에서는 우리 몸을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 톰 라이트 교수님의 주석책에서 두 개의 예화를 들고 왔는데, 일부 때도 시간 관계상 하나밖에 못했으니까 지금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제가 새를 들었어요. 어느 집에 새를 들었는데 집주인이 못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를 자꾸 올려. 법이 정한 것보다 자꾸 올리려고 그러고, 자기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무슨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안 그러면 폭력으로 겁을 주는 사람이라고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겁이 나서 우린 보통 어때요? 집주인이 말하는 대로 하기 마련이죠. 별 뾰족한 수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다른 살 곳을 발견했다고 치자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나머지 집세 다 내주고 당신은 이제 떠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다른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집세를 다 내주신 거예요. 떠날 수 있게 됐어. 그래서 그 집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끔찍스럽게도 옛 집주인이 문 앞에 나타나가지고 집안으로 불쑥 들이닥치면서 화를 막 내면서 돈을 더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을 법정으로 끌고 가겠다고 막 위협을 해.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 습관이 살아나서, 왜? 그 사람 앞에서 늘 내가 고향 앞에 쥐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냥 빨리 이 사람이 집 밖으로 나가기만 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그가 요구하는 대로 그냥 해주려고 하는 유혹을 강하게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 옛 주인의 세입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서류를 딱 보니까 마지막 집세를 내가 다 지불했어. 더 이상 지불할 게 없어. 그래서 꿀리는 게 없다는 걸 내가 알고 난 다음에는 온 몸의 힘을 배에다 모아가지고 이제 없는 힘을 짜내느라고 부들부들 떨며 그 옛 주인에게 얘기하는 거죠. 나가! Get out! 그 사람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으니까. 집주인이 얼마나 무례한 사람인지에 따라 나는 경찰을 부를 수도 있고 부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난주 본문 로마서 본문 11절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죠.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옛 주인이 누구예요? 죄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집으로 옮겼다고, 하나님께로 옮겼어요. 예수님 덕분에 그게 가능해졌어요. 그러니 당신이 누군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아직도 아담 안에 있으니 예전에 하던 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 목소리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혹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그 유혹에 굴복하는 게 더 쉽다는 걸 모르는 척 가장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건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생각해서 나 분명히 이 죄라고 하는 주인에게서부터 나 하나님이라는 주인에게로, 의라는 주인에게로 나 집 옮겼는데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생각하고 참이라고 인식하는 대로 행동하는 법을 배워라. 이게 로마서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의 집 주인은 바뀌었다. 요점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 주인을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다. 바울은 죄에 대해 말하면서 이 힘은 포악한 주인처럼 굴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무리한 요구를 해요. 너는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돼. 밖으로 나가서 술에 취하고 약에 취하고 성욕을 최대한 만족시켜야 되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착복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신무기를 개발해야 되고 사업 왕국을 최대한 확장해야 되고 뭐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위협이 그 뒤에 이어와요. 너 이렇게 살지 않으면 실제 삶에서 너는 기회를 놓치게 될 거고 굴복하기 전에는 결코 만족이 없을 거고 병이 들 거고 몸이 상할 거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거고 경제활동이 무너질 거고 원수들에게 이용당할 거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가 요구하는 것들을 포기할 수 없을 겁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그 선택이 삶의 필요에 대해 냉정하고 현실적인 관점을 갖고 나는 그렇게 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저 옛 주인의 위협을 두려워하는 것에 다름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주인을 섬길 겁니까? 마귀라는 옛 주인을 섬길 겁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새 주인을 섬길 겁니까? 죄라는 옛 주인입니까? 의라는 새 주인입니까? 마태복음 본문 잠깐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은 결국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40절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 42절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중간 생략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뭐예요? 내가 보기에 별 영향력 없어 보이는 사람,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그냥 뭐 착하게 살고 뭐 아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뭐하고 연결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를 섬기는지 의를 섬기는지, 내가 상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이거를 가른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르게 되는 성숙함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왜? 성숙함을 지향하는 사람이라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총구를 고정시키는 일은 언제나 불가능했다. 총을 쥔 자가 살아있는 인간이므로 총구는 늘 흔들렸다. 잘 아시죠? 하얼빈이라는 그 김은 작가의 소설 표지에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그 전후 어간을 다룬 소설인데 읽어보시기를 일독을 권합니다. 아주 담담하게 쓰셨어요. 무슨 다큐멘터리 쓰듯이 소설을 좀 더 막 드라마틱하게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일부러 굉장히 자제하시고 자제하고 그래서 썼구나라는 게 느껴지고 왜 그렇게까지 자제했는지 다 읽고 나면 또 그 마음도 와닿는, 그러면서 이제 소위 요즘 애들 말처럼 국뽕이 차오르는 정말 애국심이 고취가 되고 그걸 목적으로 쓴 소설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어떤 선택과 결정이 옳은지를 알면서도 우리는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이건 너무 현실을 모르는 선택 아닐까? 흔들리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다만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당신의 최종 선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안중근 의사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부끄러울 만큼 우리의 삶은 초라하지만 그렇게 흔들리면서도 마지막 선택만큼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죄의 길이 아닌 의의 길로,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로 우리의 선택, 우리의 발걸음 그 방향으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14절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여호와 이레, 은총을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 믿읍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언제나 흔들립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최종 결정만은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